민수기 33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노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러우며 비굴합니다. 빵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이 바로 노예지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그런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을 영접해 주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안겨주었어요. 이 노예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던 우리, 더러운 욕망과 그리고 죄의 노예였던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양심 저버리기를 꺼려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상태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의 여정은 곧 우리 자신의 여정이죠. 이 여정이 보배롭기 그지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여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직접 결정하신 것이라면 그 여정은 최고요, 최선의 그런 여정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을 따라 르비딤에 이르고 보니 흘러 넘쳐야 할 물은 없었어요. 즉 출애굽의 여정은 정말 그들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인도하신 곳에 물이 넘쳐야 하는데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 위에서 한 톨의 물도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전 여정을 보더라도 온통 광야에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이 믹돌 앞, 바로 이곳은 홍해입니다. 폭 32km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벌판이었어요. 만약 전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적군이 기습해 오면 피할 길이 없이 모두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곳, 바로 터진 웅덩이와 다름이 없는 곳이죠. 실제로 마음을 변신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몰살 당할 뻔했던 곳이 바로 이 홍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로 인도했느냐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모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과연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막연한 기대심으로 모세의 뒤를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함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문제에 답을 주고자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한 이 파라오, 그 무시무시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추격해 옵니다. 그 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 갇힌 자들, 영락없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폭 32km의 홍해 앞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홍해를 가리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사는 출애굽기 14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을 보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죠. 해결하려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 홍해 바다 사이로 많은 땅이 나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많이 봤죠? 썰물 때 바닷가를 한번 보세요. 썰물이 있고 나서 그 바닷길을 걸을 때의 갯벌입니다. 그러면 한 무릎까지 들어가는 갯벌에 발을 디디면요, 신발은 빠져나오질 못해요. 저도 예전에 갯벌에 갔을 때에 신발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무릎까지도 되지 않았는데 신발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바다는 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정이라도 폭 32km의 갯벌을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육지를 걷듯 바다 사이를 지나가죠.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몰게 하셨다라고 1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몰아오셔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풍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짐도 많이 있었고 가축도 끌고 나왔어요. 앞뒤 사람이 아무리 밀착하여 대오를 이룬다 하더라도 약 폭 한 1m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백열 종대로에서 늘어서 되면 30km예요. 그러면 500 종대로 하면은 6km가 되겠죠. 엄청난 이 대오 행렬입니다. 아마 백열 종대로에서 처음 100명이 홍해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일 마지막 100명이 바다에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엄청난 대로에 이 엄청난 인파가 아무 불편함 없이 홍해를 걷는 거죠. 아마 개구장이 같으면은 이 물벽이죠. 물벽을 보면서 아마 머리를 밀어내고 아마 머리를 감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자녀는 그리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물벽인지 아닌지 아마 만져보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벽이 세워져 있다니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벽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나는 바다를 창조한 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홍해 앞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생각지 않는 바다 같은 곳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 여호와는 이처럼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 이집트는요, 잡신의 세계였습니다. 크고 힘이 있고 보이거나 희한한 것은 다 신이었어요. 세상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심지어 뱀도 송아지도 다 신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으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신관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홍해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다는 신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백성들을 몰아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 곳이 신광야지요. 양식을 일주일만 준비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자, 양식이 떨어져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인도한 곳은 신광야예요. 광야에 보니까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티끌만큼 없는 이 볼모 땅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여기서는
죽을 뻔한다라고 그들은 원망하죠. 그도 그럴 것이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위에선 죽음 위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모의 광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치도 못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비같이 쏟아졌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비처럼 내려야 300만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300만의 인구가 먹으려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막 쏟아져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모의 땅인 이 신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땅을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 이유는 이 땅도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 하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얘들아, 이 하늘도 내 장중에 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신광야에 와서 하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에 딱 좋은 교육 장소가 이 신광야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르비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을 따라 갔는데 응당 있어야 할 물이 없었던 곳이죠. 백성들이 이번에도 모세를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차하면 돌팔매질할 기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명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임하는 순간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를 시편 78편 16절에 그때 반석에서 시내가 강처럼 터져 흘렀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강이 터지지 않고는 어떻게 3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밴쿠버에 사는 이들이 160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출리아까지 하면 도합 200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출리아까지 한꺼번에 물을 마실 그 반석을 치게 하신 거죠. 반석을 쳐서 300만이 동시에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바로 땅의 주인도 땅을 다스린 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렇다면 홍해라든가 신광야라든가 르비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때로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날 때도 있고 불모의 땅 신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에 처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도 하늘도 땅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그들은 지체 높은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더럽고 비굴하고 냄새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움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들을 손수 이집트에서 빼어내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출애굽의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인도하실 리가 그분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분을 의지하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모든 삶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안에는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섭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여정 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